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 절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자, 일곱 번째 방언의 능력과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일곱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마음을 키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어줘도, 여러분 이 물을 부어줘도 입 다물고 있으면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비를 맞고 싶은데 여러분 건물 속에 가만히 있으면은 비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응답받기를 사모하고 능력받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모해야 주는 거고 구해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해야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와서는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안 구하면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니까, 장치. 이 마이크를 제가 지금 코드를 빼면 이 선을 빼면 안 나오게 돼 있고 꽂으면 나오게 돼 있는 게 이게 장치예요. 이게 장치. 자, 반주기도 제가 눌러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곡번호를 눌러서 시작을 눌러야 그렇게 이 작동이 되게 돼 있는 거, 그걸 장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기도해야 주게끔 그렇게 장치를 해놨어요. 기도를 해야 좋은 것을 주니까 기도를 안 하면 장치가 이런 거 밥을 앉혀놓고 쌀을 씻어가지고 취사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아유 그냥 쌀을 탁 씻어갖고 앉혀놓고서 그 장치는 눌러야지 되거든요. 그럼 안 누르면 쌀이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밥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눌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해야 잘 되게 하셨다니까요. 역대하 26장 5절에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뒤집어서 말하면 안 구하면 불통하다는 거예요. 영문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영문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범사가 무릎 범자 일사자 모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고 항상 성경은 액면만 보면 안 돼요. 반대로도 꼭 봐야 돼요.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어요.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어요. 행복이 있으면 불행이 있단 말입니다. 잘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래서 성경을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복만 좋아하면 안 돼요.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그런 것만 좋아하고 내가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이 내 혈기대로 부리면서 살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 것이지. 제가 찬양을 하는데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이 시대는 가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제 나름대로 그냥 생각이에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똑같다면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목도 아파 죽겠는데 깜깜하고 기도하고 그냥 죽으라고 1시간 2시간 해도 뭐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눈 뜨고 보이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재밌지요. 눈 감고 하는데 뭐가 재밌어요.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것도. 어떤 때는 지긋지긋해요. 아유 내가 이 기도를 해야 되나. 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통해서 또 힘을 얻고 아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한 거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서 또 위로받고 여러분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권고가 오네. 아이고 주여,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과 권고를 병행해서 주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하는데도 권고가 오네. 아이고 주여, 그런데 웬걸 또 형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이 시대는 가르는 시대,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마귀의 사람이 지금 다 갈라지는 시대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보이잖아요. 가르는 시대라. 알고가 축정이를 가르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가르고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목자가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목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여러분이요 가르듯이 나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염소인지 예를 들어서 새끼 어미는 우리가 그냥 딱 봐도 양인지 염소인지 금방 알지만 새끼들은 잘 몰라요. 우는 것도 비슷하잖아. 염소는 어떻게 울어? 양은 양 울잖아. 양 우는데 염소는 매 운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항상 눈을 이렇게 째려보잖아. 염소는 항상 째려봐. 시험 든 사람이 째려보잖아. 항상 그 사람이 염소요. 항상 시험 든 사람이 이렇게 째려봐. 똑바로 못 봐. 똑바로 아주 그냥 교회에서 보면. 그래서 가르는 시대에 목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우리가 볼 때는 잘못 나눌 수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인데 주님이 오셔서 악인을 뽑아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뽑아내요. 흰머리 새치 뽑아내듯이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악인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볼 때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 의인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9절에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그래서 뽑아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가르는 시대인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에 좋은 것을 다 주지. 기도 안 하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데 여러분이요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겠습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육신의 사람은 쫙 세튼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들만 쫙 얘기하잖아. 그냥 하나님은 화나게 하는 것만 쫙 여러분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내버려 뒀대잖아요. 육신의 사람들은. 근데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뭐를 줄까 하나님 항상 물어보시고 소경바디메 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기. 여러분 열왕기상 3장 5절에도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물어봐 뭐를 줄 건가. 기도하는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예를 들면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내 때가 안 됐다 그래도 내 때가 안 됐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미리 가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야, 너 어떤 말씀을 하든지 너 그대로 들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또 안 할 것 같은데 하시잖아요. 참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는다고요.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은 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오른편에 서야 돼요. 반드시 오른편에 서야 돼요. 좌파와 우파가 지금 더 싸우잖아. 항상 우파는 진리를 가르치고 자유를 외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요? 참 보면 불쌍해. 좌쪽에 쓴 사람은 항상 불쌍해. 봐도 그들이 모르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 망해가지고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참 진리가요 귀신이 눈가기를 가려가지고 진리가 진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전해도 거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은 그 진리가 보여지고 그 진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가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가르는 시대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섰다는 거 정말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믿으셔야 돼.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진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기도가 되는 게 복이라니까요. 누가 기도합니까?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늘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은요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솔직히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콧방귀 끼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은 풀어지고 형통하고 좋아요. 기뻐요. 그 사람 댁에 복을 받는 줄을 몰라.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모든 복이 흘러가는 걸 몰라요. 에덴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에덴이에요. 에덴은 영적으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런데 그 에덴에서 강이 흘러가는데 그 여러분이 기도하고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살고 기도하면서 살면 내 속에 있는 그 충만함을 다 사람들에게 그 강을 물줄기를 여러분 물만 흘러가면 농사가 다 되는 거거든요. 물만 있으면 그냥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거든요. 애굽은 그냥 물된 동산 같다 그러잖아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른비와 늦은비, 신명기 11장 14절에도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니까 농사가 그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만 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에덴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에덴이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이 다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흘러가고 기업에게 흘러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게 다 흘러가서 그들이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 공덕을, 그 은공을 모른다니까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자인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기도에 불이 붙고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을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자가 되거든요. 반드시 내가 가진 거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데 절대 줄 수 없어요. 돈이 없는데 돈 달라고 하면 돈 줄 수 있어요? 없죠. 지식도 있어야 그 지식을 풀어서 사용하든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는 걸 나눠주고 배운 것만큼 아는 것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줘요? 물론 이제 성령이 임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도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기도의 불이 붙었을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기사와 표적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가 있고 질서가 있었어요.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요. 놀라운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았어요. 아무리 환경은 여러분 악조건이고 환경은 정말 진짜 우리가 좋지 못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도요,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 속에 있었을 때는 다 그렇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여러분, 좀 못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건물 속에 살아도요, 기쁨이 없고 다 남들과 경기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 쫙 그 나열한 그대로 지금 이 시대가 이루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과거처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보게 되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대는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드러내고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준다니까요. 분명하게.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늘 의심 속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마당만 밟는 것이지.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확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확실한 증인이 되면 진리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서론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냥 깨달음을 줘서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서론에 찬양할 때 이렇게 감동을 좀 자주 주시는데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오늘 방언의 능력과 비밀 7번째 시간인데, 이 방언은요, 너무너무 좋은데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절대 이거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하지도 못해요.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첫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음식을 아무리 얘기해 놓으면 뭐합니까? 한번 먹어보는 게 낫지. 한번 딱 먹어보는 게 나은 거지 10번 100번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먹어보면 금방 아는 거를 여러분이 받아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와줘요. 성령께서. 그런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는데, 여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은 언어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언어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게 영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는 성령께서 알 수 없는 언어로, 알려지지 않는 언어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언어로 기도가 하는 게 그게 방언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영의 기도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깨닫고. 그리고 이 방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사야 28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은 더듬는 입술과 랄랄랄랄랄라 더듬는 랄랄랄라 뚜뚜뚜뚜 찌찌찌찌 따따따따 다 다르지만 그 더듬는 입술과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도 내가 말하는 것도 못 알아듣냐? 야, 땅의 것도 못 알아듣는데 네가 하늘의 것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냐? 이스라엘 선생이라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영적인 얘기는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대잖아. 거듭나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누가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영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절에도 하나님과 비밀을 말한대잖아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니.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지만 이거는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말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시대는 받아야 돼요. 이 시대. 옛날에는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막 산이든 들이든 계곡이든 교회든 기도원이든 그냥 막 개구리가 울어대듯이 막 매미가 막 그냥 부흥하듯이 막 얼마나 그냥 기도했어요. 진짜 어디 가든지 기도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기도불 다 꺼져가지고 시끄러우면 민원 들어가니까 그냥 다 기도불 꺼지고 무서워가지고 뭐가 무서워.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겁쟁이들과 일 안 해요. 사사기 기도원에 300명의 용사를 봐보세요. 겁쟁이들 다 보내잖아요. 긴장하지 않는 자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이요, 그게 29,700명을 돌려보내요. 300명 믿음을 가지고 긴장하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하나님 일하셔서 13만 5천 명을 없애버려요. 13만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알아요? 450대 1이에요. 450명하고 한 명하고 싸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쓸어버려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 모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담대한 자들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과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인 힘을 내 안에서 막 끌어올려요. 자, 내 안에서. 그래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뜻하게 일어나는 게 방언 기도고, 또 두 번째는 완벽한 언어. 깨진 언어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깨진 언어가 완벽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 언어가 깨졌어. 대화가 안 돼요. 아담과 하와는 대화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셔서 대화가 깨졌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그때부터 말하기를 시작하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심령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적인 훈련을 시켜요. 육체 연습은 몸을 건강하게 하지만 영적인 훈련,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방언 기도다. 그래서 영을 활성화시키고 강하게 하고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말씀하는 감동을 받고 그 다음에 영감을 받게 되고, 영감 받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는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요. 신기하게 내가 영의 기도, 잘 들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지배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비가 안 왔는데 기도하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는요, 입술의 고백은요, 이 우리 말에는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잘 들어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입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지금 다른 분들의 설교를 지금 계속 듣고 있거든요. 매일마다 참고하느냐고. 이 제가 준비한 것에 플러스를 해서 살을 붙여서 정말로 유익한 것들만 좀 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냥 모든 분들에게 외치는 공통점이 뭐냐? 방언 기도는 크게 빠르게. 제가 그걸 늘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설교를 쫙 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저하고 코드가 맞는 분들은 다 똑같아. 방언 기도는 크게 빠르게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어요. 귀신이 쏘는 불화살이 다 튕겨져 나간다고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귀신이 끊임없이 계속 잡생각 주잖아요. 안 그래요? 계속 잡생각이 들어와. 기도하면서 엉뚱한 게 생각나고 엉뚱한 게 떠오르고 내일 뭐를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뭐를 해야 되는지 자꾸 떠오르는 게 귀신이 불화살 쏴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한 거에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자, 제가 어느 날인가 부르짖어 기도하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러시더라. 야, 믿든지 말든지요. 잘 들어봐요. 성경은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면 죄예요, 죄예요. 죄라니까요.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건 죄예요. 그럼 부르짖으라고 했으면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으면 죄라니까요. 순종하라 그랬는데 불순종하면 죄라니까요.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으면 죄라니까요.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냥 부르짖는 기도만 그냥 주구장창 저도 하고 주구장창 부르짖는 기도를 시켰는데, 어느 날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얘기해라. 하나님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성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절의 말씀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잘 들어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일을 행하셔요. 기도대로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일을 하셔서 우리의 삶의 눈에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기도대로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거. 성취하는 게 없는데 지어서 성취한대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도 해주고, 그거 비밀한 우리 말씀 속에 비밀이 보여지고, 말씀 속에 예수가 보여지고, 안 보였던 진리가 보여지는 게 비밀이에요. 그것들이 보여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는 그 비밀을 참 많이 알아요. 왜냐면 제가 저보다 훌륭하고 스펙도 많고 명함을 보면 그냥 저는 명함 내밀지도 못해 어디 가서. 그런데 제가 명함은 못 내밀어도 가면은 하여튼 뭐 유명 A급 강사들보다, 제가 지금까지 간 데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A급 강사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왔으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제가 제일 크게 간 데는 뭐 1800명 되는 데도 가봤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왔고, 그 교회마다 기도원이든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왜 그러느냐? 제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을 알고 가니까. 자, 스펙은 좋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진짜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응답도 받고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진리와 비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의 기도를 하면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막 여러분의 전부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게 막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서 계속 일을 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게 계속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는 영적인 역사의 그 영의 세계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통해서 많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언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 자, 이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되듯이 여러분 속에 능력이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이 충전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갖고 사는 거예요. 육적인 힘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육이 힘이 강하다고 여러분이 귀신이 무서워합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육적인 힘 강한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려워해. 귀신은요, 도리어 그를 이용하지. 그래서 방언기도는 어쨌든 능력 있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속에 능력이 많이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가랴 조사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사역할 때 12의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채워져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기도는 능력이 고갈되지를 않아. 계속 마르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불의 능력이 증가가 돼요. 계속 능력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고갈되지 않고, 올바른 좋지 않은데 혼돈되지 않고, 항상 영이 충전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 신성한 주파수를 잡아내는 게 영의 기도다. 그리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영의 기도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한다니까요. 가장 힘 있는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영의 기도다. 그리고 7번째는 영적인 힘을 발산해. 보이지 않는 엄청나게 영적인 파장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영으로 막 기도하면 이 파장이 일어나서 장벽을 쫙 세워서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0절에 산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산으를 둘러서 지키심이 두루심이 아니니까 귀신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산으를 둘러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강한 빛이 나가서 그 어둠은 멀리 몰아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빛도 여러분이 강한 빛이 있고 흐리멍텅한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는 강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기도하면 영적인 빛을 크게 강하게 여러분이 빛을 발산하기 때문에 어둠이 멀리 떠나는 거예요. 하여튼 귀신이 떠나가야 모든 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가정 속에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자녀 속에 역사하니까 좋은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가정 속에 행복한 가정 봤어요? 그 행복한 사업장 봤어요? 여러분이요? 행복한 교회 봤어요? 절대 없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모든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칼부림 나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뒤집어 엎고. 게다가 귀신 역사지 하나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야 귀신이 다 떠나가야 가정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과거에는 슬퍼서 울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좋아서 우는 거예요. 크게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일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을 안 해요. 기도하는 사람, 영의 기도하는 사람과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야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때 능률이 많은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안 풀어지는 게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이요, 놀라운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져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이요 11장 39절 이하에 쫙 보니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때부터 주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잖아요. 여러분이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마르다에게 나사로에게 나오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채로 강시처럼 나오는 거 아닙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영광을 보여준다니까요. 그분의 살아계심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드러난다고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안 나타나니까 드러나지를 않아요. 감춰진 게 기도를 통해서 드러난다니까요. 홍해 속에 길을 드러낸다니까요.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길을 드러냈죠. 반석에 물이 감춰져 있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반석 속에서 물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 감춰놓은 걸 드러내요. 여러분에게 공급해주고 드러내준다니까요. 보여준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놀라지도 않네. 성령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일합니다. 예, 그 다음에 9번째는 천사들을 보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그런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 62장 7절에도 너희는 그를, 하나님이여 너희는 그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 자,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밤기도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잖아요. 2-3번 정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볼 일도 봐야 되고. 그런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저에게 하나님 가르쳐 준 거예요. 물론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주석에도 안 나와요. 이건 어디에도 안 나와. 그러나 날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의 은혜가 큰 축복이거든요. 못 깨달아서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줘요. 그래서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했으면 모레도 기도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다 말다 들쑥날쑥 기도도 되다 말다 응답도 받다 말다 그런다니까. 하나님이 줬다가 말다 그럼 왜? 기도할 때마다 주니까. 기도를 하다 말다 그러면 줬다 말다 그런다니까요.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그래봐요. 안에 음식 다 쉬지.
그냥 굳건하게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기도하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다 쉬는 거예요. 그냥 굳건하게 그 자리 지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영의 사람은 그냥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끝장을 볼 줄 알고 그냥 꾸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글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냥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누가 못하느냐고요. 상황에 따라. 세상 사람들은 다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래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환경이 악조건이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눈보라가 쳐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남편하고 좀 죄송해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냥 막 싸워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애들이 그냥 막 부모의 마음을 그냥 아프게 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 가지 볼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천사를 보내는데,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또 어떤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도 기도했으면 내일도 기도하고 모레도 기도하고 계속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면서 생활 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면서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중이 노는이 연불 외운다고. 중도 노는이 연불 외우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걸어다니면서 우리 갓나라머리에 갓나라머리에 가로리에 갓나서 볼일 보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방언기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볼일 보면서도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여러분이요 어디 뭐 물건 사러 가면서도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죽은 사람을 20몇 명 살렸는데 그분은 30분 이상 기도한 적도 없고 30분 이상 기도 안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딱 들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분은 그냥 생활 속에 삶 속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렸으면 그냥 다른 거는 별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못 살리잖아요. 근데 죽은 자를 살렸으니 다른 병은 병도 아니라니까요. 그 얘기예요. 그 원준상 이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사는 이제 성경에 이게 유튜브에 방언기도 많이 올려놨거든요. 매일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글 올려놔요. 거기 보면요, 이분은요 가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 봉사가 뜨고 귀를 하면 여러분요 귀가 열리고, 손이 아픈 사람 못 올리는 사람 기도하면 손이 낫고, 허리 아픈 사람 허리 기도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낫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어느 날 어느 곳에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매일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선교 가가지고 그냥 방언으로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전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어느 날인가 그 어느 집에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딱 갔는데 가자마자 그 환자가 갑자기 막 좀 발작을 하더니 그냥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밀을 깨닫고 방언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매일마다 방언기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해야 된다고. 매일마다 설교가 그 얘기예요. 그 설교예요. 그리고 방언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녹음한 거를 계속 같이 하라고 틀어놔요. 방언기도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냥 능력이 채워지니까, 내 속사람이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내 안에 능력이 머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또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제가 이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준 거니까. 자, 우리가 딱 기도 시작하면 여기 땅 하면 우리가 1시간은 거의 1시간. 그전에는 제가 좀 더 했어요. 1시간 반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못 따라오시더라고. 지쳐가지고. 그냥 이게 동석기도 하는 게 마이크 붙들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앉아서는 여러분 몇 시간 해도 이거 30분 끄는 것도 몇 시간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더 쏟아지거든. 더 쏟아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게 마이크를 붙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끌어줘야 되고 묶어서 같이 올려줘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의 기도가 더 잘 되겠죠. 같이 기도를 끌어서 올려주니까. 그래서 더 잘 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 다음에 내가 1시간 딱 정해놓으면 그 1시간 동안은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카톡 보고, 기도하다가 문자 보고, 기도하다가 전화 왔나? 그리고 한번 보고. 이게 아니라 1시간 딱 되면 그 시간 동안은 눈을 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는 게 쉬지 않고 하는 기도다. 저에게 어쨌든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뭐 다른 뜻들도 있겠지만 잘 들어봐요. 이사야 62장 7절에 믿는 자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셔요. 그분이 나를 쉬지 않고 일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뇨.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일을 한단 말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어머님이 과거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항상 얘기를 해줬고,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는 거를 저 늘 봤단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시고, 밤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 어머님이 그런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방언 기도를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배웠다 그러잖아. 방언 기도 여러분, 제 방언 기도하는 걸 여러분 10년 들은다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요. 안 돼. 와리게르머리베 간나스카야. 여러분 돼요? 해봐요. 안 된다고. 아무리 들어도 저게 뭔 말이야 하려 그러면 와리게르머리베 간나스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 기도를 내가 하도 많이 들어. 이스니스노 디스니스났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막 내가 다로 그냥 막 그렇게 우리 어머니 항상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천사 보내서 그 귀신 쫓아냈다. 그 귀신 물러갔다. 그 귀신 떠나갔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에게 붙여주신 천사가 있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항상 떠나갔고, 시골교회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을 항상 신방 갈 때 같이 모시고 가서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이 치료되고 그랬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마찬가지요. 저 속에 귀신이 들어갔을 때도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면 저는 우리 어머님이 그 귀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때마다 엄마 귀신 역사요. 저 속으로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기도하고 나면 괜찮은 거예요. 신기하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귀신 나갔단다. 귀신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괜찮은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귀신 역사는 귀신만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지시를 받아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일하러 간다. 그래서 오랄로보츠 목사님에게 어느 날 천사가 왔대. 진짜 이분이요 쓴 책에 있는 거예요. 오랄로보츠 목사님에게 천사가 날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나를 파견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나를 빨리 보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필요한 기적을 행하러 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파견이 돼서 천사가 일을 하러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 천사들이 그 기도대로 일을 하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대. 기도를 안 하면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대요. 대기조처럼. 그러나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천사들이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한답니다. 자, 여러분 천사가 와서 저놈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왕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천사가 일을 왜 합니까? 천사는요 그냥 천사들이 죄를 지면 회개가 없어요. 천사들을 지면 죄의 용서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 죄를 져도 하나님이 그걸 수백 번이든 수천 번이든 용서해 주는 것이지. 천사가 한번 타락하니까 여러분이요 공중권세를 잡고 악마가 돼버리잖아요. 귀신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에 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요 유황불에 그게 다 지금 무적행으로 하나님께서 다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그러니까 천사들은 한번 죄를 지면 용서가 없어요. 천사들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안 그렇잖아요.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 어쩌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그럽니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막 따지기도 하잖아요. 열받으면 이제 하나님 그냥 제가 방언 받을 때도 하나님 나 방언하지 나 타락합니다. 나 세상에 방황합니다. 나 타락합니다. 나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할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때를 썼다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받으려고요. 안 주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 막 기도 죽으라고 기도하는데 그냥 안양 가서 방언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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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그게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면 인위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정말로 찬양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고, 마음으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귀신 들어가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방언 받고 싶어요. 나 성령 충만함 받고 싶어요. 내 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죄 많아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죽으라고 한다고 그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해도 그냥 온몸이 다 젖도록 했다니까 여러분이요. 할렐루야 그냥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다고 다 받을 것 같으면 그게 안 그렇더라고. 저도 수많은 사람을 방언받게 해봤지만 그냥 사모하는 사람은 그냥 손 딱 대고 할렐루야 하면 할라라라라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손만 딱 대도.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은 죽을 똥 살 똥 그냥 몇 날 며칠을 해도 안 돼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사모해야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사모하는지 막 주여 달라고. 하나님 나 주면 나 방황합니다. 나 타락합니다. 나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했어 진짜로. 그래도 안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진짜 온몸이 다 젖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지 몰라요. 땀 범벅이가 되고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요. 정말 거짓말 요만큼 못해갖고 짜면 나올 정도로 옷이 다 젖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끝나기 그냥 몇 분 전에 받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막 제 몸에서 향수 냄새가 막 올라오고 향수 진짜 그런 좋은 냄새가 땀 냄새가 꿉꿉하고 찝찝한데 그런 좋은 냄새가 올라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사람 방언받게 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평생 가도 못 받아. 성령은 제정신으로 임하지 않으니까 제정신 무슨 은혜를 받아요. 제정신으로 아직 미친듯이 받고 싶어갖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는데 받고 싶어가지고 할렐루야 평생 가도 주님 안 와. 그리고 방문도 이 할렐루야도 쭉 이어져야 돼. 할렐루야 어떤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 방언이 안 터져. 그냥 그러니까 사모하면 혼자 기도하도 받기는 받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보니까 제일 쉽게 받는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제일 쉽게 받아 주여 하다가도 받고, 근데 제일 쉽게 제일 많이 받는 게 할렐루야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제 사역에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절대 이상 있느냐, 한 명도 이상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이요 그걸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다른 거로 방언을 받았다면 다르게 얘기를 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서 귀하게 가는 것마다 진짜 가는 것마다 깨우고 살리고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변화를 시키니까 그게 좋은 열매 아닙니까? 나무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로 하는 것이 감이 달렸으니까 감나무라 그러지. 여러분의 감나무 같은데 여러분이요 거기에 사과가 달렸으면 사과나무라 그러죠. 안 그래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 나무를 하는 것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방언을 받아서 잘못됐다든지 잘못 사역을 했다든지 사람들에게 유익과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고 매일마다 여러분이요 사람들에게 문제나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 제가 받은 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뭐라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왕은 혼자 다니지 않잖아요. 왕이 혼자 다녀요? 대통령이 혼자 다니는 거 봤어요? 항상 옆에는 보디가드가 따라다니요. 보디가드가.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뒤에서 호위하신다 그랬어요. 그 시편 55편 22절 이사야 55장 22절에 나오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 앞서가서 일을 하시고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디가드처럼 지켜준다는 거. 호위한대잖아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영의 기도를 하며 항상 하나님이 천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항상 수행원 천사가 따라다녀요. 천사가. 네,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 많이 하면 천사가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새로 오신 권사님 손 들어봐요. 이분이요? 예. 어쨌든 사모하시고, 저분도 방언을 받으러 오셨다니까 첫날부터 저는 솔직히 방언을 이렇게 제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없는데,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가면 보통 2-3시간 후에 해요. 2-3시간 하고 2번, 3번. 왜냐면 그들이 막 엄청 사모하거든요. 진짜 사모하거든요. 그러면 금방 받아요. 하여튼 몰라. 오늘 은혜 받았으면 제가 한번 해봐서 방언 받으면 아주 그냥 수지 맞은 거고, 사모하면 받는 거고, 안 사모하면 안 받는 거고, 그런 거예요. 사모하면 받아요. 오늘 밤도 여러분 사모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는데 이분 방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중간에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 기도해라. 왜 주여를 하느냐? 집중력이 생겨요. 기도에 집중력이 생겨요. 그리고 주여를 부를 때마다 영적인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더 큰 힘들이, 더 큰 능력들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일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없는 걸 전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성경에 나오고 제가 경험을 한 것도 성경에 비춰가서 성경에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는 것이지 성경에도 없는 걸 간증하는 거 봤어요? 별로 거의 없어요.
진리만 전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밤도 간절하게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하고 하나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 주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준다가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목말라야 그 갈증날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 하나님이여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저들에게 사모함을 주세요. 간절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밤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안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꿈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